오늘은 4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으로 돼 있었고요. 어, 포로 이후에 성전, 그다음에 성벽, 그래서 유대 커뮤니티를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공통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느헤미야 1장은 아주 우리가 알기 쉽게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나옵니다. 에스라서는 1인칭으로 7장 후반 끝에 가서야 1인칭으로 나오고 그 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를 보시면 에스라가 성전 지은 것이 515년, 에스라는 58년 만에 왔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70년이 지나고 445년에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와서는 성벽 재건을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유다 사람들은 잘 있는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들은 아주 고생이 심하고 원래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그다음에 성전만 덩그러니 있지 성벽이 없어가지고
그 추수 때만 되면은 외적들이 그렇게 많이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도 제대로 안 세워졌고 성전만 있고 거기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방과 다 결혼을 하고 왜 그랬냐면요. 성벽이 없으니까 다 노출된 거예요. 보호해줄 그런 없어요. 그래서 침략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원래 성벽이 있어야 외적 침입을 막거든요. 그러니까 침입을 너무 많이 받고 수확한 곡물들을 빼앗아 가니까 아마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 딸을 갖다가 며느리를 삼으면 침범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들의 핏줄이 섞이니까. 자기 보호 차원에서 아마 결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를 덜 무시당하기 위해서도 핏줄을 섞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덜 괴롭히고 덜 무시할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성전 짓고 나서도 70년간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4절에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여기도 또 우네요. 에스라처럼.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지금 세상은 카톡으로 미국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한국에다가 바로 연락할 수도 있고 전 세계가 카톡으로 그냥 하나만 할 수 있고 또 SNS로 누구의 말을 갖다가 전 세계가 동시에 알 수도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기 모국의 소식을 이렇게 듣기도 어려운 거예요. 성벽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70년 만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누구냐면요. 11절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 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궁정에서 술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물이 좋지 않은 이러한 광야나 사막지대에 이런 데 접한 데에서 살면은 물보다는 이렇게 포도주나 이런 거를 물처럼 마시죠. 그러니까 왕에게 술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옆에서 독이 있나 없나 그거를 맛보고 살펴보고 왕에게 드리는 일을 한 거예요. 신임을 하지 아니하면 세움받지 못하는 자리죠. 우리나라도 뭐 왕이 수라를 드시기 전에 바로 옆에 앉아서 음식을 맛보고 독이 있나 없나 그 음식의 기미를 맛본다 해서 기미상궁이라 그러죠. 이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 그 기미를 맛본다 해서 기미상궁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그 일을 맡게 하죠. 왜냐하면 왕은 항상 독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그 일을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거기서도 자기 하나님이 주어진 역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왕의 옆자리까지 이렇게 신임을 받고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끊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세상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물들지 않고 그렇지만 그들과 교류를 맺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다 거부하는 것도 좋지 않은 자세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죠. 그렇지만 세상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물들어 있고 더 깊이 세상에 간다면 하나님이 예, 멀리하라 그러시고 격리하라 그러시죠. 예,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우리의 영적 상태마다 다른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에 깊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잘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We are the holy monks in the secular world.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몽스는 그 종교적 구도자들을 얘기하는 거. 이 세속적인 세계 속에 한복판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다. 산에서 절을 세워서 거기에서 살기는 오히려 얼마나 쉬워요. 세상과 멀리하고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 맺고 민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랄하고 완악한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모세오경의 핵심이거든요. 가장 죄가 많은데 보내시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깊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이 가야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 것 같으면 거기를 잠깐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언제 세상에 깊이 들어가야 될지, 언제 세상과 단절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깊이 알려달라고 여쭤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저와 저희의 집안까지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세를 시키셔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러 나라에 다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데 모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에게 완전 패망당하고 포로까지 갔다 왔는데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약함을 또 이용하고 있네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저 하늘 끝에 우리가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채찍질 맞고 쫓겨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거 모세오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여기 구약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서 다른 데서 우리가 편한 대로 막 산 마루마다 다 산당이 있고 또 북이스라엘은 또 제일 북쪽과 제일 남쪽에 금송아지 예배당을 다 만들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우리의 편의대로
장소를 택하면은 우리의 편의대로 예배드리고 장소를 택하면 다 혼합으로 빠져요. 다 바알 숭배하고 섞이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도 예, 솔로몬 때 각 나라의 그 딸들과 결혼해서 그 딸들이 사는 집도 성전 앞에다 져주고 그들이 믿는 신전도 그 앞에다 세워줬다 그랬어요. 아이 성전 앞에서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혼합주의를 하나님이 경계하셔서 내가 택한 곳 예루살렘 그곳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제 이 산이다 저 산이다 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죠.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구약에서 꼭 예루살렘만 안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지금도 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 땅값이 한 평에 몇십억이라도 거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근데 그때는 지났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너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중요한 지금 혼합 종교 이방 여인들 다시 다 돌려보낸 게 자기 자식들 다 돌려보낸 게 이 혼합 종교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자꾸 예루살렘 성전 내가 택한 곳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더 혼합주의에 빠지니까. 그때는 멀고 힘들어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하도 혼합주의에 빠지니까. 우리의 편한 방식으로 장소를 택하고 방식을 택하고 시간을 택하면 하도 혼합주의에 빠지고 바알 숭배처럼 섬기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상 그게 우상이죠. 우리가 바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이 그래도 예루살렘 내가 정한 곳,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곳에다 성전 세우라고 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드림교회를 예배 처소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건물일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당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 모여서 성량이 하나 있으면 약하잖아요. 더 활발 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죠. 이제 구분이 정확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방 땅에서 모국을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해외에 더 있으면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해외에 있으니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 모국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더 잘 알게 되잖아요. 이러한 인물들이 그 고국 밖에서 오히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합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고국을 늘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고국을 위해서 가슴을 찢고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또 우리는 북한이 있는데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70년이 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다 12개, 13개 되는 수용소에서 그 몇 대에 걸쳐서 동물 같은 학대를 받으면서 노동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다 가슴에 품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북한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70년, 80년이 지나서 저 남쪽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남쪽 우리 형제들이 언제나 우리를 구출해 줄까 하고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사람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고 우리가 가슴을 찢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국과 또 우리 북한 그 공산 당원이 아니라 98%, 99% 되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나누고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는 자를 내치시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아직도 때가 안 늦었네요. 지금 몇 번째인데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또 믿고 하나님이 거절치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용서를 구하는 느헤미야. 그런 느헤미야 같은 중보기도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 고국을 늘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가슴을 찢고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자복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모국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에서 저 남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이제나 저제나 구하러 올까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우리의 기도에서 제하여 버리는 큰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눈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만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국과 우리의 북한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